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가지 대열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대열은 생명의 행렬이고 또 하나의 대열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대열을 따라가고 있거나 그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생명의 대열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동해와 완전히 달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에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애아들을 메고 나오는 상해의 행렬, 죽음의 행렬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나인성 앞에서 한 대열은 죽음의 대열을 따라 나오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대열로 그 자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죽음의 대열과 생명의 대열이 나인성 앞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어있는 외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화려합니다. 또 크게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그 대열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대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대열에 서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대열로 들어가는 줄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어부로 살아갑니다. 고기 잡아서 애썼지만 늘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살지만 그는 죽음의 대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정되고 또 여러 일들이 잘 돼서 자기가 무슨 대열을 따라간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살았고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는 죽음의 대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대열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가 죽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베테랑의 어부가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피곤한 가운데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로 돌아오면 호숫가에,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거를 게네사라 호숫가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이제 그 호수를 보면서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데 배가 두 척 배가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강가에 다 앉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계속 다녀도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의 대열을 따라가고 있는데 생명의 대열로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그 예수님은 죽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을 생명의 대열로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빈 배 위에 생명의 주인 대신 전능자가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생명의 주인 대신 본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주 시지부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잘 못 만나는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건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느냐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대열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고? 영생을 얻었고 완료됐어요. 그리고 심판에 영원한 멸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사망의 대열에서 생명의 대열로 옮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우리가 강연 듣는 것과 달라요. 대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대열에 사람들을 서도록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맑아서 저녁에 그물을 내립니다.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고기는 아무 때나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마음껏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의 대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틀린 일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는 이는 미친 일입니다. 당신이야 말하면 끝이지만 나는 그물을 다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그런데 또 풀어서 또 그걸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의 선입관이 있어서 믿음의 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닐 수는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상식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지만 그럽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따라서입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 갈릴리 어부로서 불쌍한 인생에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땅의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자기 자아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주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삶의 안정감의 근거가 땅에 있어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보호자 오셨나요? 말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의 보호자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또 문제 없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괴로우니까 내 앞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 없는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대열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호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죽으면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대열에 서 있는지 지금 사망의 대열에 있는 샌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먹고 살고 내 직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고 너무너무 작은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전에 인간극장에서 구자운 할아버지가 그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분이 88세 의사예요. 88세까지 지금 진료를 하세요. 이분이 그래요. 내 인생은 돌아보면 88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작은 한편의 어떤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88년이 순간이었다고 말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후 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익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알아보려고 하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워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바뀝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 대한 욕망, 타락에 대한 욕망, 인간의 우리를 추구하는 데는 금방 잘 넘어가는데, 믿음의 길에 가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한번 결단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서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세계, 영적인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오면 마음의 스위치를 닦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압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위대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서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대열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5절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이게 마리아가 이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얘가 무슨 메시아야. 5절.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당신이 능력으로 베풀어주면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거룩한 것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한 짓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를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이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게 거기서 따르다.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고 다른 복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생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는 것을 인간적인 의리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배에 탔다고 그러지,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 안에 내 배에 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편견을,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모르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모험이 세상 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신 편향적인 사람이 그 편견을 바꾸고 믿음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인간 보이는 것들을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을 힘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꾸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나다나엘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고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 총구석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46절 빌립이 답답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자,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들이서 와서 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어. 그런데 너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따라가 볼게. 이 결단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였다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5절, 6절, 본문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있어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초라한 나사렛의 납비가 아니구나, 물속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을 내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본 겁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하늘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나의 주인이시고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본인이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살면서도 목회자면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제 자신에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보고 구경하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니까. 구원자는 뭐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구원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 구원자 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크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는 육의 행렬로, 사망의 행렬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의 대열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가 고기를 잡고요, 와, 예수님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네, 돈을 많이 벌었네, 이래서 감격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8절에 보면요, 8절에 읽혀서 본문 8절로 들어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상식을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예수님을 만나요. 고기가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아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은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인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아도요, 와, 고기를 이거 얼마나 잡았냐, 2배 가득 찼는데 이거 얼마나 되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기. 누구든지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다 알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게 인생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심히 나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해볼게, 소비하는 거 나 한 사볼게. 우리 뭐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약을 따라가는 일은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단계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유익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땅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놀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오늘 네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르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방법으로 하면 더 길이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그 믿음의 한 발짝을 뛰어봐야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작은 분이 아니란 걸 알아야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대열로 돌아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믿음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이 지점의 선택, 이 지점의 결단, 이 지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결정은 쉽게 하지만 믿음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거죠.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맴돌다가 세상에서 승리하지는 못해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의 보호자가 누구고 자기의 인도자가 누군가를 늘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는 광야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제자리에 왜 있습니까? 자기 상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오후 예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된다. 그는 세상의 대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무게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교회 안 다닌 걸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의 대열이 아니라 죽음의 대열에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생명의 대열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영원한 생명의 대열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간 게 아쉽죠. 그렇지만 그 영원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오늘 양단 결정을 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따릅니다. 바알이 물질의 풍요의 신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5장, 이미 따르고 있는 자는 5장 58절에 15장 58절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볼 때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인생을 살지만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고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니까 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적 자산이 늘어나고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신앙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는요 사망의 줄에 서 있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땅에 재산을 쌓을 수도 있고 잘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쌓지 않아요.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빈배의 인생이에요. 열심히는 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이 힘있게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유익할 것 같고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 말한 말을 왜 했을까요? 흔들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교회 일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영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인생의 빈배의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진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나그네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성장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요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저예요. 그것이 누구하고 보내도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지만 조금 외로움을 해소하려겠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삶을 살고 금생과 내생의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로 말하면 너무너무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이 눈을 가려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행렬에서 거기서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의 대열의 생명의 대열로 바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부름과 지혜와 총명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광야에서도 그는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해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갈등과 유혹 속에서 이겨내는 힘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100%입니다. 100% 애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애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붙들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없는 사람은요 돈을 가져도요 지켜야 되니까 더 어렵고요 남과 비교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을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여호와로 인하여 이미 그는 행복한 거죠. 저는 늘 고백해 제 자신을 점검해요.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느냐? 그게 제 고백이야 되면요 목회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한 분으로 보다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세상의 대열을 따르고 있고 무게중심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너의 판단과 선택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깊은 데 본문사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정되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믿음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열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그 대열이 너무너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대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지만 따라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한 발짝 떼어집니다. 또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단계에서 그렇게 갈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잘 반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렵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은요 잘 본받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잘 읽어요. 대세를 잘 따라가요. 그건 하지 말아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결단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수십 명이 모여서요 그들의 죽음의 행렬에 있는 자가 변하도록 위하여 생명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는 그가 허망한 것,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여러분 불신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괴로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권고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앙을 집어여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마음이 열리고 본인이 내가 안 되지만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데 이 결단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렸다니까. 세상 소리는 오픈하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딱 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졸릴 수가 있죠.
하나님 몰라요.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유익하다는 게 몰라. 옆에서 누가 도와준 인간만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생명의 대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식과 경험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오기가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의 힘만 아는 사람이 뭐더러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냅둬버리면 영혼이 멸망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교회 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마음 닫아버렸는데, 자기 경험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장아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여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다윗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나를 해치려고 왔지만 원수들이 십자가에 넘어졌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춘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에 그런 인생의 고단한 사망의 계곡에서 그런 태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 나그네께로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몬은 피곤에 찌그던 상태에서 주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이 작은 결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이런 영적 결단이 어려운 줄 압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한 걸음 발걸음을 뛸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알던 예수님과 이후에 알던 예수님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 오늘 하나님 만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을 달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0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하는 그 휴리스코라고 하는 원어는요, 나는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예요. 광야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긴가민가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운명이 바뀐 거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육에 대해서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힘이 있는데 영의 일은 힘이 없습니까? 못 만나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지. 그럼 왜 못 만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더 따라서요.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신앙이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 못해요. 그래서 믿음에 거기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인간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늘 근심하고 염려해 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주님 눈으로 배웁니다. 그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몰라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사는 대열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결단해라. 생명의 대열로 오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길이 안 보인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뒤에 빈배 뒤에 배 2배에 가득 차도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7절을 한번 보고 좀 마칠게요.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고 마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매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 믿으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 마음의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잠기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빈배지만 이미 빈배 너머에 2배가 가득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돼 있는데 한 발을 못 떼요. 예수님 그건 상식에 안 맞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운명을 바꿨어요. 여러분에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모르니까 늘 광야에서 근심하고 사람 탓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비된 복이 있는데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떼셔서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세상 길을 가는 것은 좀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인간의 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빈배 인생에 2배가 가득 찬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